특히 저한테는 이 시토블이라는 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사실 뭐 기후도 좋고 캘리포니아 특히 그리고 여러 가지 편안한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또 뭐 예의 바르고 그게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이제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게 좀 복잡하고 어떤 면에서 좀 무례한 면이 없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이나 길 같은 것들이 관리가 미국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막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뭐 미국에서는 낮에 뭐 거의 365일 중에 캘리포니아는 한 300일 이상이 아주 청명한 그런 날씨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나라에서 뜨는 달의 한 10배쯤 되는 달이 뜨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제일 궁금한 게 왜 한국에는 태양과 달이 없어졌냐 너무 이렇게 하늘이 뿌옇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있으니까 저는 미국보다 한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마음도 편해요. 왜냐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그거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이렇게 깊게 그리고 넓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앞에서 그걸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특히 전 세계 그 어떤 교회도 예배 시간 전에 90% 이상의 교인들이 자리에 앉는 교회가 없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설교할 때 재밌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어렵죠. 우리 아이들은 특히나 여기 적응이 아직 안 돼가지고 좀 힘드는데 며칠 전에 우리 뒤에 청년들이 애들하고 노래방도 가고 극장도 가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그 한 번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인식을 몇 사람이 그렇게 확 바꿔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았지. 물론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안으로 뛰어들게 되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 미국에서는 뭐 전부 다 공짜였잖아요. 학비 같은 것도 다 공짜.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를 공부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그냥 몰리는 바람에 학비도 비싸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아내가 이제 뭐 나가서 샌디샵 같은 데서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도 다 합력되어서 선이 될 거라고 믿어요. 좋아하는 건 미국에서 늘 그리던 건 짜장면. 근데 미국에는 그 MSG를 잘 못 쓰게 하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짜장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늘 미연이 듬뿍 들은 한국 짜장면이 그리웠는데 사무실 바로 앞에 이 짜장면 집이 단골집이고 그 아래 김밥 천국집 뭐 이런 데서 뭐 라면에 뭐 떡볶이에 뭐 김밥에 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도 뭐 아주 불편함 없이 잘 미국에서는 점심시간 때 거의 굶었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국인 촌에 있었어갖고 식당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밥을 먹기가 좀 힘들었어. 여기는 그냥 걸어나가면 다 먹을 게 천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요, 먹는 거는.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고 그것을 책으로 엮는 건데 설교를 할 때는 그걸 다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원고에다가 다 남겨두고 책으로 엮는 건데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쓴 것보다도 훨씬 그 내용이 많은데 그걸 줄이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책 내용을 채우는 것보다 지금도 굉장히 두껍다고들 난리인데 그거를 줄여서 그렇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설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여러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거를 그 시간에 밀도 있게 다 설명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원고로는 다 써놓고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책을 그 활자로 된 거를 같이 읽으면 아무래도 제가 기승전결의 틀을 잡아놓은 거를 책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로만 들으면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빼먹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설교는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설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고를 그냥 뚝뚝 건너뛰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책으로 같이 보게 되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미국에 있을 때는 보통 제가 2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그리고 한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공부해요. 그때까지 공부한 거를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서 보통 한 16시간 정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거를 월요일, 화요일 날 준비한 걸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원고를 써서 저녁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공부한 걸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원고를 써서 주일 날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교정을 보고 잘 이렇게 연결시켜서 책을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 책을 내려고 할 때 어떤 출판사에서도 제 책을 내려고 하질 않았어요. 출판 업계 자체가 사양길을 걷고 있고 종교서적은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아니면 이렇게 선동적인 내용의 책들은 많이 팔려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책들은 옛날부터 안 팔렸어요. 출판사에서 꺼리는 내용이면서 그리고 또 내용이 쉽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이 또 듣기 좋은, 또 읽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에서도 제 책을 출판해준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출판을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의뢰를 해갖고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판비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비싸게 여기서 이야기를 해갖고 근데 이제 책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이렇게 읽을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빚진 자로서 그걸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이걸 원한다면 꼭 출판을 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비로 그걸 하는데 한 권을 출판하는데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얇게 자르면 그거에 한 50%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다 묶어서 한 권을 내주세요 그래갖고 두꺼워진 거거든요.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해갖고 두껍게 내면서도 출판사에서도 그러더라고. 이걸 누가 사서 보겠냐고 그냥 선물용으로 몇 권만 찍으면 되지 않겠냐고 할 정도로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특히 이렇게 돈이 없는 신학생 때 이럴 때는 조금 돈을 지불하고 내용이 좀 많은 이런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은 그런 책들을 찾아다녔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넣어주면 좋아할 거라고. 근데 많이 넣어주면 싫어하더라고.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창세기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창세기를 골라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읽고 이해해서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은 로마서, 요한복음 여러 가지라고 하겠지만 그 성경을 연구해서 설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창세기. 그 창세기는 로마서에서도 계속 풀어서 또 인용을 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그거는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내일 설교에도 그 창세기가 들어간다고. 그 창세기는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걸 또 줄이면 창세기 1장이에요. 그 1장을 줄이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역사도 그렇고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묵시 전체가 그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코스모스, 그러니까 사람들, 성전, 아니면 민족, 그런 사람들의 이동, 그 사람들이 겪는 사건 이런 거를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려준
씌워준 게 창세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안목으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창세기를 가장 많이 안 사본다 그러는 것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거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책이 창세기였고, 두껍기도 하고 또 그게 3권씩이나 되니까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읽는 것 같은데, 그냥 매일 몇 장씩 읽는다. 이걸 내가 며칠 만에 한 번에 읽어야지 그러면 그거 겁나서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이렇게 읽어가겠다라고 하면 읽는 도중에 진짜 이게 어떤 맥을 갖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그것만 잡으면 아마 놓기 싫은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 뭐 인물들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복음이에요. 심지어 가인, 아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사실은 복음이에요. 성경은 가인이 나쁘다라고 욕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야 너 어떻게 동생을 죽여가 아니라 야 그렇게 네가 형제를 죽여서 그 형제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를 알아 라고 했을 때 몰라요 그러면 가인이 되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물이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요 네 인물이 사복음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인사이트도 얻었죠. 특히 야곱은 하나님의 말을 잘못 쓰는 야곱, 강도 실족시키는 자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결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 국가로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인물 통해서는 나를 볼 수 있죠. 그럼 구원받기 전에 나, 구원받아 진리가 된 구원 이후의 나.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책도 마찬가지예요. 각 권, 66권의 각 책이 다 묵시의 시작, 그리고 그게 펼쳐지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2권에서는 그게 어떻게 인물들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 3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요셉에서.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하나를 더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나오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 예수라는 완성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야복강 이후에 야곱의 행사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고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창세기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런 순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 3권에서 이제 그 펼쳐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걸 이제 틀을 딱 잡으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로 설명되어 있는 성경은 계속 그 진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66권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럴 수도 없지만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모든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셨던 것들이 다 그걸 진리 안에서 그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 버려도 되는데, 그 진리를 이해해서 내 안에 갖고 있게까지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공부들이 모아지고 쌓아져서 아 이거구나 라고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근데 또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자꾸 확인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야, 내가 이거 알았는데 이걸 또 공부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든다. 거기도 그 얘기하고 있나? 이 책도 이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 되지, 내가 이거 알았으면 됐지 뭘 딴 거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 그러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다 그 이야기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네? 이 상태를 순종이라 그래. 다 진짜네? 그 얘기네? 이게 순종이 되니. 뭐 거기서 말하는 걸 열심히 행위를 해내는 게 순종이 아니야. 이게 다 그 이야기구나 하고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걸 순종이라 그래. 뭐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그 얘기니까
창세기는 뭐 인물들의 어떤 뭐 특성이나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설명해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그렇게 그 안에 나를 집어넣고 읽다 보면 그 여정에 내가 함께 가게 돼요. 그거를 그 생명책에 내가 있네. 그래서 생명책에 내가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대입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더욱더 이렇게 익사이팅해, 다이내믹해져요. With you, with you, with you, with you.